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욕이라 이 말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거 소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같이 못 섬긴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선택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동시에 내가 지배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100가지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을 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이끌었든지 아니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100%입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육체에 대한 이 소욕과 성령에 대한 소욕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21장에도 다윗에게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 16장에서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16장에서 19장까지 보면요. 다윗이 대부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윗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용감하고 용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서 물맷돌로 한 방에 죽이지 않습니까? 자, 용맹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 단번에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다윗의 본성이 용맹하니까 천만에요.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했다 했습니다. 18장 5절, 14절, 15절, 30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용감하고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울 왕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는데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의 소욕으로 용맹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아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와 기쁨이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내 삶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성령을 따르게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 제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을 이끄는 대로 그렇게 또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어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있던 왕 죽었습니까? 패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를 만만히 할 때 사울이 기분이 안 좋았죠. 불쾌했죠. 그가 사무엘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네 왕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 했을 때 혹 다윗이 아닐까? 알고 보니 뒷조사해 보니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저자가 왕이 되겠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더 악랄하게 죽이려고 더 계속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성령의 소욕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변했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울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가 됩니까?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신댔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원수 대적이 와도 다윗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복된 사명자란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자,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다음 왕위를 이을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걸 다 버리고 다윗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지켜주지요. 도와주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9장에서 라마 나옅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의 소욕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냥 됩니다. 쉽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소욕 따라 살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어떤 것도 클까요? 예,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 원수도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거예요. 못 붙잡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앞에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면 커질수록, 내 상황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해지면 질수록 내 눈이 점점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성령의 소욕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변화된 이유는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당장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남겨두시고 허락했습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군이 되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잘못된 죄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짓말, 또 성적인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문제와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 잘 하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다윗이 지배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당연히 열매와 결과가 좋지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기적이 있습니다. 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겪게 됩니다. 은혜가 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미련해지고 비참해지고 무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1장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칭송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다윗,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사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해지고 고통받고 무익하고 무능하고 미련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노베에 왜 갔습니까? 자, 이전에 엘리 시대 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가 죽고 이런 이후에 자, 임시로 성막이 노업 땅에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법계는 없습니다. 그냥 성막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막이 있는 노업으로 갔습니다. 그럼 왜 성막을 찾아갔느냐? 자,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떡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먹는 밥은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떡을 만듭니다. 12개의 떡을 해서 진설합니다. 하나님 언약궤 앞에 딱. 그럼 일주일 지나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합니다. 자, 이 떡을 데웠다는 말입니다. 데워가지고 이 떡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에,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업 땅,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우리는 막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피해야 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왔습니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 왜 찾습니까? 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윗이 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강합니까,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게 지배당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울에게 고발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왕의 비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여기 왔다. 맞습니까? 아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죠. 또 다른 소년들 아무도 왜 없냐 했을 때 다른 소년들하고 접선할 장소가 다른 데 있다. 없습니다. 소년들 만날 이유도 없고 혼자 도망다니거든요. 자, 3절 말씀에서 그래 떡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먹을 떡 1개가 아니라 5개를 달라고. 왜? 소년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거짓말이죠. 또 8절 말씀 일이 급해서 내 칼과 무기를 챙겼습니까? 도망 나온다 정신없으니까 몸밖에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칼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칼 달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먹는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소년들 또 거짓말이죠. 자기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성막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주 제사장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합니다. 목사한테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목사들이 사실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예, 이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히멜렉도 다윗이 말을 그대로 곧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 다 내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짓말, 그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어떤 처세술, 임기응변, 꾀를 잘 부렸다? 아니라 했죠.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거짓말은 뭐라고요? 죄라 했습니다. 죄.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 성령님의 소욕대로 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던 사랑받던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때 다윗이 거짓말하는 자를 본 자가 있습니다. 자, 바로 도액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 의식을 위해 온 것을 말합니다. 의식. 자,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할례를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해서 이 에돔 이게서 이제 뭐 사울의 부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나 서원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 때문에 머물러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의식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는데 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국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생길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저자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도액, 불안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불안한데. 자, 에돔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형제인데 늘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죠. 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인데 목자장 높은 신분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런 목자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도액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출세욕이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높음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슨 짓이든 다 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다 할 만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할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떡 주고 칼 주었습니다. 자, 도액이 이것을 사울에게 고발하기로 하면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어떻게 될지 아히멜렉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알까요? 다윗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불안과 앞으로 큰 환란이 도액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느꼈다는 말입니다. 결국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을 고발했습니다. 다윗 알고 미리 도망갔지요. 아히멜렉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었습니까? 제사장 85명이 함께 사울의 명령을 받아 아무도 제사장 죽이를 겁내할 때에 도액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도 안 두려워가지고 도액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살인을 당해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제사장이 85명, 아히도벨까지 86명,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요, 엘리 제사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의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 짓느냐? 내가 죄를 좀 이길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습관적으로 참 이게 안 끊어지네요. 의지가 약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천만의 말씀. 왜 죄를 짓습니까?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다윗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본성 따라 사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것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죄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끝이 안 좋습니다.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보다 용맹했고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할 때 도액이 들었고 도액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발당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히멜렉 이야기해야 되겠죠. 미안하다, 내가 사실 거짓말이다. 지금 저 도액이 분명히 이제 불안한 놈이 저 가서 고발친다, 저 일러 바친다. 빨리 피하십시오. 대처를 세우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협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열어줘, 피할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 혼자만 도망칩니다. 혼자만 그냥 도망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로운 것이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안 하지 않으면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단 말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결국 뒤가 좋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경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비참해집니다. 점점 육체의 소욕 따라 그렇게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있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 비참한 미래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죄 짓는 삶을 산다. 나중에는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정말 바보 멍청이다. 정말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소욕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헛된 것.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물맷돌보다 이 돌멩이보다 못한 칼 아닙니까?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렸던 골리앗 무기 아닙니까? 이미 훨씬 더 좋은 무기를 다윗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무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걸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너무 좋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주석을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가졌던 믿음과 능력, 이 능력이 담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해서 내가 골리앗을 내가 죽였지, 용기를 내자, 그러려고 이 같은 것이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납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는요, 그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쓸데없는 이 골리앗 칼?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무기로 싸우는 자가 아니잖아요. 꼭 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한다고요? 예, 연장 탓하지요. 너무 잘하시네요. 저도 연장 탓합니다. 여러분, 연장 탓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만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다윗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니까 그 헛된 무기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맡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뭐 노후연금, 뭐 보험은 제법 좀 되십니까? 통장에 돈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디 저 도시에 멀리 꼽천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아파트가 오르는데. 뭐 아니면 저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아유,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매달 돈을 줄 거고 아유, 나는 이제 뭐 괜찮아. 우리 인생 안위 행복 어디에 맡기고 계시냐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퍼붓고 그것을 쫓아가는 헛된 인생,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에프킬라 앞에 모기와 같습니다. 다윗은 찍 뿌리면 그냥 죽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먹을 떡과 골리앗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된다. 아이고, 내가 이제 좀 살 힘이 생기네. 아니요,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원수 나라,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나라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하들이 11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도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니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 나라로 피신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골리앗 칼 들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죽으려고 정말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거 다윗요 그냥 죽으러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헛된 미련한 짓을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는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까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 미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 흘리고 대문짝에서 막 이렇게 미친 짓 하니까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아니 너는 저런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왔어. 여러분 지금도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잔꾀를 잘 부려서 살아남았습니까? 제가 아기스 왕이라면 어디 저 미친놈 당장 잡아다가 목배에 죽여라. 안 그래도 내가 골리앗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잘됐다. 저놈 한 방에 보내버리라. 속이라도 좀 풀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가 구해주셨다고요? 하나님 구해주신 거죠. 다윗이 미친 짓을 잘해가지고 미친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주 생쇼를 했죠. 생쇼. 아주 생쇼를 잘해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아마 다윗이 평생 이 시간을 두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기 싫었던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무슨 역사? 흑역사죠. 흑역사. 다윗의 흑역사. 생각하기도 싫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니까 더 비참하고 더 두려워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나는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 나는 두려운 자리에 있는데요, 난 지금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성령님의 소욕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할까요? 회복됩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욕대로 살려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 어떠냐? 육체의 소욕은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말씀 순종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성령의 소욕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 육체의 소욕. 항상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킨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나는 두 가지 다 동시에 하고 싶어요. 나는 둘 다 싫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중에 하나대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든지 100%입니다. 100%. 그런데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면 다윗처럼 용맹해집니다. 매사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부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일을 합니다.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내 삶의 문제를 저주를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살아갈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문제, 어려움 앞에 마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 소욕에 빠져버립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죄 짓습니다. 반드시 죄 짓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더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거울 삼아 내 삶 가운데 혹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소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또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내게 주신 삶과 사명, 내가 내 힘으로 못 감당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거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힘은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셔서 이제 이 사명,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가하시며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